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승리의 등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또 마음의 밭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십계명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 나는 이 십계명 중에 한 가지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다 잘 지키고 계시죠? 여러분 살인은 안 하고 계시죠? 도둑질은 안 하고 계시죠? 간음은 안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볼 때 정말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지켜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죄책감이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시다면 그분을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가정에서 주일날은 웬만하면 밖에서 식사를 안 하고 무엇을 사 먹지도 않고 주일날은 쇼핑도 안 가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이 매점에서 뭐 사 먹는다고 하면 저도 가서 따라가서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일날 외식을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님도 초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이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금지시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도, 이 계명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우리가 혹시나 이 율법을 어길까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우리가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금지법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39가지의 금지 노동 규정, 히브리어로 아보트 멜라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자를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2글자? 그럼 2글자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뭘 쓰려면 써야 되겠죠. 파페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2글자라는 것이 그 성전 건축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을 할 때 그 지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그 표시로 내용들을 적어야 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 글씨를 써놓고 그것이 일이 될까봐, 그리고 또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도 굉장히 겨울에 추워질 때가 있거든요. 사막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새벽과 저녁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숯불을 떼어놓고 거기서 몸을 녹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몸이 추워서 녹여야 되는데 추워도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인데 거기에 이런 추가된 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 거울을 보지 말아요? 그게 왜 일이냐?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보고 뽑을까 봐. 정말 진짜로 그렇습니다. 혹시 누가 다쳐도 아파도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을 안 갑니다. 치료를 안 합니다. 그냥 임시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추가 법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땅에 침을 뱉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으로 그걸 뭘 만들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눈에 바르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장 하반에서 시작해서 3장 초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2가지 다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적어서 읽는 자로 하여금 그 사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안식일에 관한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연관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안식일 논쟁을 다루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해석 차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마가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성전을 하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딱 세워놓으면 그 규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 규칙들을 만들겠죠. 커피를 가지고 오지 말자. 아니면 여기서 이 1목장이 이거를 치우고 2목장이 이거 치우고 그리고 여기 앉을 때 자리를 정돈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라고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누가 안 했는지, 누가 커피를 가지고 왔는지 그런 것만 주목하고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소중했고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을 범하는 것이 엄청난 악이고 엄청난 범죄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장 23절에서 27절, 28절까지의 말씀은 밀밭에서 시작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얼커니 걸렸구나 하면서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 고발합니다. 저것 봐라고. 당신들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금하여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지금 고발하는 장면이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대한 선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에 대한 악한 행동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고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추가 명령과 추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그 규정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배고픔보다 법의 경계선을 먼저 그들은 보게 되었고요. 안식일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밝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처음 이 강해 설교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좀 틀을 잡아주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벳세다의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를 하셨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였나요? 아니에요. 뭐처럼 보였죠? 나무 같다고 했어요. 희미하게 본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과 제사와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아직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을 안수하셨을 때 그가 이제 명확히 보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적을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가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밝히 보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
그리고 신앙, 믿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입관과 여러분이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그것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미라를 따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아는데 다윗 왕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같이 다윗이 도망한 그 남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위를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베네핏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베네핏을 얻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참 안식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곧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소가 밀밭에서 회당으로 바뀝니다. 두 가지 다른 사건, 다른 시간,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똑같은 내용, 연결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지금 회당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다시라고 했는데 먼저 회당에 가장 처음에 이 마가복음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누가 있었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를 주시했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주시하셨던 이유가 그를 고치시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그를 주시했지만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같은 고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고치시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정말 꿀보다도 단 이 율법, 어떻게 율법을 꿀보다 달다고 했을까? 라는 그 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온도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회복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위반,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치유하나 안 하나, 치유만 해봐라. 그들은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치유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안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 치유가 그 손 마른 사람을 위한 치유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치유였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3장 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은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선과 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 있었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가 죽이시는가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과 생명을 연결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안식일과 생명과의 연결까지는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그래 뭐 생명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만 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일하다 이렇게 가끔씩 쉬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곧 이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식일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을 보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 총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서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죠? 지금 쉬었다고 하신 분들. 쉬셨어요. 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안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그 안식한 이유가 6일 동안 이제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하루는 하나님도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쉬는 것이 필요 없으시지만 인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그 리듬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쉬었다가 아니라 그 바로 전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다 마쳤다,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그냥 죽도록 충성하게 일했으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좀 쉬어야지 하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것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멘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좀 시대를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신명기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본 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마치고 안식일을 선언하셨던 것이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여기 신명기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과의 연결은, 창세기는 창조라면 이 출애굽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히,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 할까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걸 넘어섰나, 이 선을 넘어섰나, 그걸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이루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바로 그날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 완성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초대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의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거기서 하셨는데,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따라해 보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초대에 임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방향을 트는 바로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회당에 있던 한쪽 손이 마른 자, 지금 배경이요, 회당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 이 손이 마른 자는 여전히 그 손이 마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손이 말랐다는 말은 뭐냐면 손에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손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오그라들고 꼬부라들고 굳어버린. 그래서 그 손을 어떻게 하고 다녔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리고 다녔겠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정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시했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가려도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 있었다라는 그 비판의 눈길.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회당에 앉아 있었고 거룩한 안식일에 정말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했지만 쉴 수 없는 그 마음. 왜 쉬지 못했죠? 여러분, 한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손으로 뭐 하죠, 여러분? 손이 뭘 상징해요? 일하는 거. 손으로 일하잖아요. 한쪽 손이 말랐으니까 이 마르지 않은 손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성한 몸은 더 이 손이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피곤해 있었고 더 지쳐 있었고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안에서 그는 고민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으나 그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일에 나온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질문이죠. 당연히 그 사람이 낫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치면 잡아 넣어야지. 그리고 결국에는 고친 것을 보고 그들이 당장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논의하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처음부터 완악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율법만 바라보고 내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은 이 회당에 앉아있는 손 마른 자인데 정작 마음이 마른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사람이 가리고 있는 그 마른 손은 보았으나 자기들이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의 상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내가 몇 걸음 걸었나 이거 세고 있고 열심으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그 안식일 안에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몇 발 걸었지? 내가 지나가다가 거울 봤는데 큰일 났다. 비록 머리는 안 뽑았지만 거울 본 거 그 자체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손이 마름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마비되고 그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이 마른 자를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동안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움직일 수 없어서 내밀지 못했던, 내놓지 못했고 떳떳하지 못했던 그 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밀라고 해요. 여러분, 안식이라면 그냥 여기서 숨겨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 아무도 못 보게 너만 봐, 지금 고칠 테니까 손가락이 하나씩 펴질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진짜 펴지네요? 다 펴졌어요 하고서 다 펴진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메마른 상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남들 앞에서 숨기고자 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그 마른 손 때문에 다른 손을 더 써야 됐고, 이 마른 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됐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까 봐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당하려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더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더 예쁘게 가꾸고 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좀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프로모션을 많이 받아서 내가 좀 성공적으로 보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이 메마름을 보지 않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여러분 꼭 이게 종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연약함을 스스로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한 것도 그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해도 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상처받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 상태는 이렇지만 제가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너의 가려진 이 손을, 메마른 손을 내 앞에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연약함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여러분,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 누가 이거를 건들면 여러분 짜증나고 반응하거든요. 왜 내가 가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들추려고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이거를 얘기해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주님만이 필요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랑할 것, 그리고 너희들이 위로받을 것이 너희가 잘하고 있고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내가 보고 그 부분을 내가 치료해 주는 나의 완전한 그 일로 내가 완전히 다 이룬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를 완벽하게 치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로하노라. 거기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박래희 목사 진짜 목회 잘해. 말씀 잘 전해. 여러분, 근데요, 말씀 잘 전해 이 말 10번 듣는 것보다 말씀 별로던데 이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제가 문드럼 부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하다가 누가 좀 약간 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스마트폰 보고요,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쉼을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위로가 됩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합니까? 아니죠.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사람들과 더 차단하고 싶고
더 우리는 혼자서 끙끙대면서 여러분이 회당에 앉아있던 이 손마른 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 안식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오늘 치유하겠다. 여러분의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친 영혼이 있으십니까? 메마른 기도가 있습니까? 식어버려진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무력감이 있습니까? 통제하려는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참된 안식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그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거를 내놓으라 하시고, 에이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숨기고 있던 거 많았지, 그래 네가 뭘 할 줄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고친 다음에 와라, 더 완벽해진 다음에 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정말 참된 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그 참된 안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오늘 여러분 함께 나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잠깐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의 연약한 부분, 저희의 메마른 부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인정하지 않, 여러분, 사실 우리는 꼭꼭 숨기고 있고, 심지어 우리까지, 내 자신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고, 그것을 어떻게 좀 강해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삶의 방향들도 그것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 약한 모습을 가리려고 지금 너무나 애쓰고 힘들게 고생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뭘 막 잘해서 수고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그 시선을 어떻게라도 이겨보려고 네가 스스로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가리고 자꾸만 너희 스스로 뭔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들, 그걸 지금 다 짐이라고 말씀하지.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한 2분 정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나의 마른 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